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하여서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으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여러분 곁에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받고 싶어하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사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7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안에 있는 하나의 주제를 더 한 번 강조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5번째,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것이 주기도문 5번째 시간에 했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의 모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강론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래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기도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강론을 마치신 예수님이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께만 죄가 아니라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허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아서 알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희생시킨, 그렇죠? 억울하게 정말로 희생시킨 한 사람이 90세의 나이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죽은 거죠. 그래서 사과도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상태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정말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또 용서를 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참으로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허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또 분명하게 그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우리는 받아줄 줄 알아야 되는 또 국률한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분명히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또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허물을, 용서를 구해왔는데 용서를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용서를 구했을 때는 우리는
전후 사정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안 구했으면 어쩔 수 없겠죠. 용서를 안 구했으면 내가 혼자 그냥 기도하고 말겠죠. 근데 상대방이 용서를 구했으면 분명하게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러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인생 삶에서 무거운 게 뭐냐면 눈꺼풀이 가장 무거워. 천하장사도 눈꺼풀을 내려오는 것을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예화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나오고 또 주인의 종들이 있고 그리고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고 또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종들을 지켜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를 잡아다가 왜 10,000달란트를 빚을 지고 갚지 않느냐? 너가 갚을 재간이 없으면 너 몸도 너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내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예로 팔아 그때는 그 시대가 노예가 있던 시대니까 그런 의미겠죠.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래도 갚아도 어떤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걸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통사정을 하죠. 제발 나를 좀 나와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잘못을 합니다. 참으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팔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 갚겠습니다. 평생토록 죽도록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주인이 그 종을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다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었어요. 잘못을 구하니까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 주인이 이 종이 이제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10,000달란트는 평생 벌어 갚아도 못 갚을 돈이지만 100데나리온은 이제 조금 놀아가면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못 갚을 처지니까 이 친구의 사정이 얼마나 딱하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길거리를 만나니까 그 목을 붙잡았어. 즉 이 멱살을 움켜잡았다는 거죠. 움켜잡고 너 왜 내 돈 안 갚어 하고 이렇게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좀 참아줘라. 나가 참아주면 내가 갚으마 라고 했는데 친구의 간청을 이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종이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그를 잡아다가 자신의 집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주인의 종들이 그 사실을 알고 10,000달란트 탕감해줬던 주인에게 가서
그 일반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이 이러저러해서 친구 백대리아론의 빚을 친구를 지금 옥에 가두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노에서 그를 잡아와라 그랬죠. 잡아와서 18절 32절에 보니까 1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종인데 주인이 그를 다시 잡아다가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악하다, 너는 악하다. 왜 악하다고 그랬을까요?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아주 미미한 잘못인 백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해준 그 욕심,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악하다라고 주인은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이 악한 종에게 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 그 일반들한테 평생에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종, 불의한 종의 이러한 잘못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이러한 비유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이러한 교훈적인 말씀도 많거니와 또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닫게 하시는 이런 말씀도 있는가 하면 또한 비유를 들어서 경고를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10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처녀 5처녀 이렇게 얘기 나오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등불을 각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올지 새벽 2시에 올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지내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잠들면 안 되고 등불도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에 있는 등불도 안 꺼지게 기름을 여유분들을 넉넉히 준비합니다. 쉬운 예로 하룻밤을 꼬박 새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신랑 맞이를 준비하며 이렇게 기다립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여유분의 기름도 준비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전부 다예요. 근데 그 기름은 밤새 갈 수 없는 기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미련한 5처녀는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이렇게 놀다가 이제 등불이 거의 꺼져갈 무렵에 신랑이 올 때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등불이 거의 이제 꺼질랑 말랑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랑 온다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호령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주라라고 하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의 기름을 너에게 나눠주면 우리의 등불들 꺼질까 염려되니 지금 가서 등불을 사와라, 기름을 사와라 그러죠.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동네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미리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혔어요. 그리고 마을로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처녀 5이 돌아왔을 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예화가 비유가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 열차에 오를 수 없는, 천국의 구원 열차에 오를 수 없는 이러한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11시로 정해져 있어요. 오늘만 11시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 1년 52주 11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11시에 주님 오시는 시간이에요. 자, 11시에 주님이 딱 와서 예배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만 주님이 혼인잔치에 딱 청함을 받고 갔어요. 내가 5분 늦게 왔어요. 10분 늦게 왔어요. 문이 닫힌 문이 안 열린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 늦고 안 늦고의 구원받고 못 받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 내가 돈 좀 더 벌다가 교회 갈게요. 내가 돈 좀 더 많이 벌고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할게요.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진 분이라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방편이 뭐예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는 거고, 부모가 아플 때 병원도 모시고 가는 거고, 부모의 자리가 따뜻한지 차가운지도 돌아볼 줄 아는 게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왜요? 우리는 부모에게 어릴 때, 부모는 우리의 어릴 때 진자리 마른 자리, 똥 싼 자리, 오줌 싼 자리 다 보면서 치워주면서 우리를 키운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크면, 부모가 나이 먹고 늙으면 자식들은 부모 대하를 어떻게 대해요? 귀찮게 대하고 그냥 골방에 있는 노인네를 대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사랑하는 사랑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이룰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러한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악한 종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랑의 최고의 봉이 어디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의 봉은 뭐다? 용서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산 봉우리가 많잖아요. 산 봉우리 중에서 정상 봉우리가 있습니다. 산등성이들이 쭉 연결되어 있고 최고 높은 산, 그 정상이 있죠. 기독교의 최고는 사랑인데,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거 사랑인데, 이 사랑의 최고의 봉은 뭐다? 용서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타인의 허물을,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줄 아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사랑이 없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용서해 주는 거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긍휼히 여기는 거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내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용서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게 되면 너무 용서를 잘하니까 어찌 보면 바보 같아요. 자기 거 다 내주어도 용서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주변에서 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로 큰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럼 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왜 피 다 흘리고 왜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니,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이 값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간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된 백성들로 사탄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악한 길로 우리는 가던 자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아버지께 간구하시는데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즉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이 땅에 오셔서 용서를 완성하신 분, 용서를 완벽하게 해주신 분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하신 예수님, 이것이 진정한 용서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러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형제에 대해서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18장 21절 22절 보세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아유, 내가 참는데 이만큼 참으면 됐지. 참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잘 참은 걸까요? 내가 7번 참으면서 용서해주면 잘 참은 거겠죠? 이 정도면 됐겠죠?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이런 얘기죠. 7번을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곱하기를 해보면 490번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한 것은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숫자 개념 세우지 말고 너희의 한계는, 사람의 한계는 참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7번 참고 용서해주면 다 한 거죠. 내 할 길을 다 한 거죠.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너 그게 아니야. 용서해주는 데는 한계가 없다. 무한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아까도 이 18장 21절 이후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던 데나리온 얘기잖아요. 1만 달란트 빚는 데나리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쉬운 대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한계를 줄 수 없는 무한적인 것이고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그마한 이런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베드로의 질문에는 우리 인간의 용서에 대한 한계, 참는 것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횟수를 7번씩 70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한정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제가 하루에 7번 내게 잘못을 했어요. 7번 내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돌아와 회개하면 너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는 7번으로 끝이 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필요로 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필요로 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들은 정말로 뒤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뒤끝이 없이 정말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아침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아침 해 뜬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음날 새날이 오면 우리는 전날 해 뜬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형제의 잘못을 우리는 잊어버릴 줄 아는 잘못을 구하면 용서해주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뒤끝이 없는 거죠. 그거 꼭 갖고 있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랬죠. 용서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용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 하나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시험하신다라고 그랬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용서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용서할 수 있는 성품, 용서할 수 있는 자질들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처지라면 하나님 이런 명령 안 하시겠죠. 너에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테스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라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용서해야 될 진정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기 때문인 거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고 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저 내가 내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욕심을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내가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그리로 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백성으로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고 우리 영혼도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게 우리입니다.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못 박은 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우리가 죄와 허물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는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규범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것은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사이에 정해진 규범들을 어기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그것도 죄인데 우리가 그러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범죄 또 원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원죄인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 지켜지지 않는 지켜야 될 규범을 어기므로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라고 하는 것, 형제가 너희들에게 잘못을 구하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의 잘못은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죠. 자범죄. 즉 허물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과 실수죠. 형제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형제가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것이 고의로 했든지 부주의로 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용서함을 구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는 하나님께 짓는 죄에 비하면 허물은 미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가 아까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형제들 간의 잘못 허물은 100데나리온의 이런 작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죄에 대한 부분, 1만 달란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미미한 100데나리온에 비하는 이런 작은 형제의 허물이나 잘못들을 우리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의 잘못을 너희가 용서하라라고 할 때 형제들의 그 잘못은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 잘못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원죄를 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원죄를 사해 주시고 나서 너희 형제들의 미미한 잘못, 미미한 실수들을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한 잘못,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려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친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일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기도문 강해 후에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시는 용서의 부분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는 것이죠. 그런 뭐가 두려운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인생은 어디 가는 인생이죠?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 정말로 이 땅이 천국이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로 우리 부지감이 없이, 여기서 부지감이 없다라고 하니까 또
어마어마한 부자인 줄 아시는 그런 물질적인 물질적인 부족함 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해요. 부자 아니냐고서 은행에 돈이 많대. 은행에 있는 돈 다 당신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은행에 있는 돈 다 당신 거예요? 그 대출에 가는 사람들 돈이지 당신 돈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찾아서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지.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물질이 있다 해도 부자라고 큰 소리를 칠 거 없어요. 내가 정말로 가난한 주머니에 돈 1,000원짜리 몇 장 있어도 여러분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고 하늘 천국이 내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믿으시기로 바랍니다. 이 사실이 느껴지고 이 사실이 경험되어지는데 어찌 이 땅에 쥐면 없어지는 이 땅의 안개와 같은 것들, 먼지와 같은 것들 때문에 내 욕심내고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면 우리는 그 결과로 우리도 용서함 받는다. 이 사실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를 용서하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 주시는 축복이죠. 축복.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해 주마.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비춰보면 우리의 용서는 타인에게만 미치는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고백을 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1장 4절, 마태복음 6장 1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이는 올바른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백대나론의 동료의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1만 달란트를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이건 정말로 착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작은 용서, 작은 실수, 작은 허물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안 되고 그건 배은망덕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하라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이러한 신앙인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다시 한번 용서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먼저 용서하십시오.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자에게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냐?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품으면 돼요. 그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형제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용서의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용서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형제가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하러 올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용서를 못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용서의 마음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려고 작정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러한 예수님처럼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어떤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그릇을 먼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고 형제의 잘못들을 우리는 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들, 넉넉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셨듯이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들로서
우리 용서하는 넉넉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으로 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타인도 형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